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다.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원수를 행하느니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구원받은 자의 배경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3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 어떤 참 소망을 갖나? 오늘은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MBC에서 기자도 하시고 9시 뉴스 메인 앵커도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0 중반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자기 사모님도 자꾸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어째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자기 부인을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못 누리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 하는가. 그래서 저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통독을 혼자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기에 성도들이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눌려 사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길래 저런가. 내가 볼 때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데 바르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똑같은데 뭐 때문에 저렇게 죽으라고 믿나. 자기가 딱 믿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딱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한참 잘 나갈 그때 MBC 그 인터넷 방송국이 세워지면서 거기 사장도 하셨는데 그 사표 딱 내버리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미국으로 신학교 유학을 갔대요. 교회 나오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사 된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니까 제일 반대하는 것이 그렇게 믿었던 부인이 반대하더래요. 그거 왜 하냐고 말해요. 지금 애들 한참 가르쳐야 되고 공부 한참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할 때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하느냐고. 그래서 그랬대요.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안 믿는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져서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사표 내고 식구들과 다 함께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종교는 마일리지 신앙이다. 마일리지. 여러분 마일리지가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 탄 분은 알죠? 그죠? 비행기 탈 때마다 마일리지가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상당히 많이 붙어갖고 표 끊으러 갈 때도 줄 안 서고 그냥 내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 끊어주고. 많이 탔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우리는 이미
옮겨줘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단 말이죠. 뭐 우리가 열심히 싸가지고 뭐 좋은 데 가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막 신학을 하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를 많이 했는지, 뭐 입이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정상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사단이 역사하고 신학하면서 재미있고 막 너무 행복한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 막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입이 막 돌아갈 정도로. 하루는 한쪽은 한 번 왼쪽으로 확 돌아가더니 또 그거 났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정상으로 딱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또 심장도 막 수술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뭘 느꼈냐? 하나님이 자기를 뭐 치료하든 안 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전도자들은 하나같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저 이 교회를 세운 누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파가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야, 세상 배경이 그렇게 크냐? 우리 배경이 뭐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쭉 어느 부분을 읽냐면 다윗과 솔로몬 부분 쭉 읽으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깨달음이 이렇게 왔어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사람이 막 그 교회 지키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빨리 니네들이 가서 이스라엘 가서 니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짓고 빨리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전 짓고 필요할 거 다 줄 테니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지가 성전 짓는 다윗이 얼마나 막 많은 걸 준비하고 건축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 뭐냐? 그거 져놓고 성도들 다 울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울었어. 너무 초라해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니까. 헤롯 성전은 뭐냐? 43년 동안 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 거죠. 왜 그러냐? 그건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 후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집이 좋은 집이면 그거 누가 사느냐 상관없어. 저 집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살아도 집 좋아. 그죠? 저는 다윗이 좋은 걸 깨달았어요. 왜? 자기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전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서 바람에 막 휘날리고 있고 비 맞고 있으니까 참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다윗이 못 깨달은 건 뭐냐? 텐트가 비 맞아도 상관없는 것이 뭐냐?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관없어요. 저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데 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이걸 생각하고 자식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건물 껍데기만 가르쳐 놨다고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가 다 그래 말이에요. 이 땅에는 성전이 두 갓밖에 없어요.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로 지은 성도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성도 성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저 사람은 병들어 갖고 교회 왔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헌금도 못 하겠네. 내가 이렇게 본다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도 못하는요. 다윗은요. 7명의 렘넌트와 얘기하는데 7명의 렘넌트는 성전이 돼 있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었어요. 다윗은요.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건물 완전 줘놓고 사람들이 와서 막, 야, 네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졌냐니까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그때부터 완전 타락을 해서 부인도 1000명이나 두고 그때부터 교만이 땅을 막 하늘을 찔러버렸어요. 개인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었어요. 육신의 성전은 화려하게 전했는데 개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솔로몬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후손도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의 배경만 가져도 대단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배경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학교의 배경만 가져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원주에서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저를 가장 사랑했던 집사님이 서울대학 법대 나왔어요. 나보고 그래요. 막 텔레비에 막 뉴스에 막 판사들 법관들 나오면 법무부 장관 뭐 검찰청장 나오면 저건 우리 몇 기 선배고 막 저 사람은 뭐고 그래. 난 속으로 집사님은 그냥 뭔데 그래. 저 사람은 법무장관이고 저 사람은 막 엄청난 사람인데 집사님은 뭔데 속으로 겉으로 하면 상처받잖아요. 자기가 서울대학 같은 동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하느냐? 과외학 공부하는 거예요. 과외학 공부. 그런데도 자부심이 얼마나 센지 찬바람에 쌩쌩 불어. 나한테는 안 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학교 배경만 가지고 대단한데. 여러분 해외 나가면 미국 배경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미국 배경. 제가 한번 외국 나가는데 막 시커먼 흑인이 그냥 여자가 막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거기를 비지고 나가야 돼. 이러고 나가다니까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엉덩이가 막 그거 갖고 막 그 사이를 막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USA 여권 딱 넣으니까요. 별 말 안 해요. 나는 얼마나 날씬하고 싹 지나가다 나는데 나 왜 왔냐 해서고요. 별 시비를 다 해. 배경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배경이 어디냐? 천국 배경 가진 자다 그 말이거든. 오늘 이 자부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도 좀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이거 안 믿으니까 불신자가 보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 목사님 말대로 자기 사모님이 제일 염려가 많다라는 거야. 얼굴이 써있대. 염려가 써있어. 그리고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웃잖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기독교가 왜 그래? 불교는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신분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오셨다니까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22년 전에 23년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교재를 보다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행복하지가 못해가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좀 밀어주면 내가 좀 잘했을 건데 말이야. 그렇게 뭐든지 부족하게 줘가지고 돈 없으니까 이렇게 저 강원도 부목으로 와가지고 부교육자로 와가지고 남 밑에서 안역과도 드려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충격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내가 몰랐으니, 내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없으니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 보니까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줬으면 이걸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줬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남한테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한테 내가 뭐 달라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시면 그거 갖고 내가 지혜롭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집도 막 그래요. 상관없어요. 어떤 집 줘도 상관없었어요. 별집에 다 살아봤다니까. 집이요 길보다 밑에가 있어. 강원도 가니까 집을 길 밑에다 져놨어요. 왜? 추니까 바람 많이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면 그 길에 물이 우리 집으로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다가 물 퍼야 된다니까, 자다가. 참네. 그런데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완전 회복이라, 완전 자유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몸부림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이려고 고통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뭐냐? 우리에게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권세가 바뀌었냐?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고생 안 해봐서 그렇죠. 목사님은 여유 있게 살았어요. 내가 생긴 건 되게 가난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 만날 때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대요. 우리 집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 했냐면, 저 총각 볼에 밥 붙었으니까 빨리 하라고. 나는 그때 가장 가난했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부자예요. 핸드폰도 막 몇 개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써본 적도 없어. 삐삐 그거 나와가지고 한 번 쓴지도 못했는데 그거 없어질 때 누가 하나 주더라고. 일주일 쓰니까 핸드폰 나와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상해. 항상 그래요. 항상. 상관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지금도 주면 그거 갖고 다 해요. 왜? 저는 일부러 이걸 느끼고 싶은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고 싶은 거라. 저는 그걸 늘 느끼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붙잡고 조금만 뭐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방법과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에 보이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놨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느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 역사라니까 뭐가 막 돈이 생기고 이것만 역사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핵심에 나는 충격받았다니까. 유 목사님이 막 아프리카 가서 못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막 대신하는데 우리한테 막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 앞에다 놓고 돈 앞에다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지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지. 돈 보고 잘 벌릴 것 같으니까 문제 해결자 안 벌려요. 그거 쳐다보고 아무리 돈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없는 돈이 확 안 생겨요. 나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냥 다 볼펜 다 놓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왜? 우리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 하나 주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돈 보고 주는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요. 그죠? 잘 벌리게 해달라는 거죠. 아니에요. 주신 것을 제대로 써야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그죠? 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다음 것을 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내 영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냐? 잘 복음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돼 이제. 진짜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천국 배경이 너희 배경이다. 천국 배경.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자로 있을 때는 우리의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뭐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움직이는 성전이야. 이 예배 1시간 드릴 때만 성전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사시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와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 다른 거 다 정복돼 버리는 거야. 우리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와 여러분의 발판이 바뀌었어요. 천국 배경이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매일 저는 요즘에 그래 우리 7명 그렇게 들은 7명들이 그 자체가 성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린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막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 예배당서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보다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산 예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배를 더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만 예배당에 올 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모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갖고 교회 오셔요.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쉬기도 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비꼬는 식으로 해. 상관없어요. 그거 뭔가 제대로 느껴서 비꼬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면 비꼴 수도 없어. 저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축복 있으면 다야?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회 크면 크다고 다예요. 그래 내가 속으로 커봐라. 큰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그죠? 작은 것이 꼭 그래요. 저 경험도 안 한 것이 꼭 그래야 돼. 그만큼만 해봐. 우리 젊은 목사님들 그만큼만 해보세요. 선배들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끝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그 성전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고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런 전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고, 노예로 가면 노예가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서 감동해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기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하나님을 모욕하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받은 계획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성. 못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니까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잖아요. 그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봐, 다니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저거 안 섬기면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어.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비전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다니엘에게 뭘 보여줬냐? 앞으로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까 보여줬어. 머리에는 금으로 되고 가슴에는 은으로 되고 이 다리 쪽으로는 이 철로 되고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이 흙으로 돼 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왔잖아요. 그게 성경에.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메데 파사요, 페르시아요, 로마요, 지금 앞으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앞으로 로마가 지배할 것이고 막 이 역사거든요. 그런데 저 뜨인들이 하나가 쫙 놀러오더니 그냥 이 인간에게 탁 던지니까 막 이게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걸 다 평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가진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방법, 지혜, 능력 다 주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을 응답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사람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또 이 시대의 큰 인물 에스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렸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지 내가 살 수 있겠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후 앞에 막 나가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고 있는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뭐냐? 이 증거를 딱 붙잡았어. 하늘의 배경을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을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핍박이 뭘로 보이냐? 응답의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핍박이. 그 제가 금요일날 그랬다니까. 핍박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5장의 시험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죠? 사도행전 6장의 갈등에서도 자유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 사도 바울은 저 죽음 앞에도 상관없어.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가겠다. 왜? 이제 내가 인생 마지막인데, 응?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더 살겠냐? 내가 지금 70이 넘어서 이제 인생 마지막이다. 그래 내가 이제 뭐 해야겠냐? 마지막으로 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 로마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거기서 결론이 안 내리니까 로마법으로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총독들에게 다 복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결론 안 내리니까 가이사 앞에 가자. 너희들이 오는가 내가 오는가 가이사 황제 앞에 가보자. 그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최고의 그룹에다가 복음 다 전하고 갔다니까, 바울이. 내가 인생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 때문에 살다가 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21장부터 쫙 그 얘기, 바울의 행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바울은 보면서요, 그래, 이게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벌어도 뭘 해도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해서 그거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다가 가야 되지 않냐? 빌립보 교회야. 야, 순두교야. 야, 루디아야. 우리가 하나님 부른 것이 이것 때문에 불렀지 않냐? 우리가 교회 주도권을 누가 붙잡을 거냐? 이걸 갖고 불렀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 우리의 신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나와 너희들의 배경은 뭐냐? 천국 배경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배경은 뭐냐?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이 너희 것이다. 하늘의 축복이 성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그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진 자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요, 잘하냐 못하냐가 저는 그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분명히 저는 믿거든요. 찬송 중에, 연주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 혼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새로 이사해가지고 가서 신방하면서 뭐라 했느냐? 집사님은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들으시려고 그래요. 집사님은 그 악기 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마다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저녁 기도의 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오시면 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 주의 천군과 우리가 함께 지금 전 세계를, 전 성도의 사업장을, 전 성도의 가정을 지금 신방하고 있는 거다. 그잖아요. 그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 근데 믿으면요, 틀림없이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봤단 말이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하늘의 역사는 뭡니까? 이 축복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 이런 엄청난 배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사한 그 군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죽었는가. 지금도 그 시체, 그 마지막 뼈까지도 찾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부대가 있다니까. 다 찾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보내주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주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뼈다구는 다 썩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손 뼈다구 하나만 있어도 그 DNA를 찾아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왜 그러냐? 그 나라 백성이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은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짓는 것이 천국 배경 시민권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 병이 걸려서 어거지로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것만 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몸에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죠. 하나님이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테스트했는지 몰라요. 꼭 이사를 가면요, 무당집 앞에 가서 이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무당집은 기와집이라. 차 가지고 가서 쉬려고 하면 옆에 누가 차가 딱 서는데 보면요, 좋은 차가 서는 거예요. 나는 봉구차 다 썩은 거 타고 와갖고 문도 안 열려서 돌려야 돼. 막 돌려야 돼. 쳐다보면요, 머리 깎아 밀은 분이 아비타부라고 그 쉬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안 계신가? 나한테는 왜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저러고, 이것을 얼마나 갈등을 주는지 몰라. 지금도 제가 갈등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죠? 비행기 타고 막 한국에 딱 도착하면 막 그렇게 집이 많은데 하나님 어찌 우리 집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 하늘이 니네 집이잖아. 뭐 그거 집 뭐 나중에 다 놓고 갈 집을 그렇게 너는 사모하냐? 아직도 싸가지가 그것밖에 안 되냐?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죠? 참, 이 배경이 좀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오늘 가는데 막 천사가 쫙 해가지고 막 앞에 사이카가 막 대통령 모시고 가듯이 그냥 쫙 몰고 뒤가 몰고 가고, 그럼 우리가 그냥 힘 좀 내고 갈 건데 가보니까 뭐 어떤 날씨가 뜨거워서 뭐 누가 부채질을 하는 사람도 없어. 이러니까 우리가 힘 다 빠져요. 오늘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느냐? 이제 이 배경과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막 무슨 소리 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믿음부터 생긴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줬지. 나보고 이거 살리라고 이게 보냈지. 죽으라고 보냈나. 처음에는 그렇게 갈등이 안 와. 막 하나님이 전능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니까 왜 교회에 막 성도도 별로 없는데 왜 보내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착각이 없은 하나님, 시행착오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보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을까? 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말 해도요, 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면 안 보여.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배 나왔을 것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방법 다 주셨을 거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요걸 계속 받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했다는 걸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인도를 받다 보니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 나타나냐? 세상 현장에 내가 똑같아요. 세상 현장에, 우리 직장 산업 현장에 똑같아요. 우리의 가정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와 후대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쫙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뭐냐? 요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다. 그 말은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돕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주의 사자라는 것이 물론 뭐 이런 천사의 움직임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할 때 보면 꼭 누구 만남, 이런 사람, 이런 걸 통해서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요걸 모르면 세상에 나가면 늘 원망, 불평거리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알면 하나님이 틀림없다. 여기다 뭘 예배해놨을 거다.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준비해놨을 거다. 딱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저 산에 있는 건데 18만 5천 명을 다 거둬가 버렸어. 그렇잖아요? 이런 막 큰 역사도 일어나. 그런데 진짜 우리 현장에서 역사할 때는 뭐냐? 거의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이라는 증거를 탁탁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이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이런 것보다 이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처하니까 막 큰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지요. 다니엘 6장 22절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뭐냐? 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렸잖아. 그죠? 우리를 해할 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요. 헤롯 대왕이 지금 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아직 할 일이 많은 저 베드로 할 일이 많거든요. 헤롯 대왕을 걷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다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유디야, 야손 다 붙여놨잖아요. 그런 역사도 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역사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원수 다 죽었고 막. 어제도 뭐 저 소수자들이 막 서울시청에 모여서 막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별짓을 다 하고 한쪽에서 막 기독교인들 다 했는데 거기서 막 기독교인들 추야 해가지고 그냥 성수자들 다 모셔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안 일어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깨닫고 그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일부 예배 그랬다니까. 사람들은요, 희한한 걸 자랑해요. 어린아이 같아. 아니, 우리 남자끼리 사는 게 행복하다. 뭘 그걸 자랑해요? 숨어서 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요, 남자들을 자랑 배웠다. 서가지고 오줌 쭉 싸고 누가 멀리 가냐 이걸 자랑하고 앉았어 우리끼리. 아이고 또라이 비슷해. 그죠? 침 뱉는 거 다 뱉어. 누가 멀리 갔냐 이게 또 대장이라. 꼭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세상을 쳐다보면 내 속으로 아이고 참 그렇게 할 일 없나. 밥 먹고 나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한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너희의 배경은 하늘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그랬어요. 결론. 어느 정도 누리면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는 목사님 우리 세대는 이제 뭐 많이 응답 받아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오늘 빌립보 3장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세상의 축복을 배설물로 다 이길 정도로 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바울이 이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지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배경이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다. 이렇게 누렸다니까요. 이 정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건 누리는 걸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우리가 뺏길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뺏기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뺏기거든요. 그죠? 저는 하도 연단을 받아서 그런지 누가 뭘 좋다고 그래도 그래 참 좋겠다. 맞아요. 육신으로는 좋아요. 좋은 걸 나쁘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갈 천국보다는 좋지 않아. 그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왜 나는 이런가? 딴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가? 그걸 보지 마세요. 이런 나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나를 싫다고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자기 말로.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요 속에서 모든 걸 찾으면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야,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성전,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거하는 성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축복을 증거하겠나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스룹바벨 성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줘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이렇게 연약하고 빈약하게 그지없다고 눈물로 통곡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가치와 이 능력을 모르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